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절 말씀을 가지고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소개할 여인은 라합이라는 여인이, 오늘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참으로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모여 있게 돼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물어봤어요. 자녀들에게 당신들은 희망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53.6%가 나는 자녀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정말로 상관없을까요? 남들이 무시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 꺼려하는 그런 직업을 여러분의 자녀가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자녀들의 미래의 희망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아이들이 알아서 하겠죠라고 말해야 되는데 다 31.4% 공무원, 또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3등의 검사, 변호사, 4등의 회사원, 또 교수, 교사, 교육자, 이런 순으로 부모가 다 정해놨어요 미리.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아이들이 해도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본인들이 이렇게 다 정해놓고 살기 때문에 이거를 은근히 푸시하지 않겠어요? 야,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저 정도는 돼야지. 은연중에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너희가 인정받고 인생 살아가지, 그런 어려운 직업 하면서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다 말할 거라는 거죠. 올해에 직업의 귀천에 대한 조사를 한 방송사에서 한 걸 봤어요. 세계에서 직업의 귀천을 가장 많이 따지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PPT를 띄워주세요. 우리나라는 직업의 귀천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요, 한국이 가장 따진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넘겨주세요. 자, 이 다른 나라들보다 직업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요, 한국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퍼센트지로 남겨놔봤어요. 우리나라는 그 격차를 생각하는 게 2.3%예요. 다른 나라를 볼까요? 미국은 0.9%, 일본은 0.93%, 이 정도 순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정도의 직업은 해야지, 이 정도는 별로야, 이 격차를 훨씬 다른 나라보다 그럼 몇 배입니까? 몇 배를 더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통계가 세상에서만 나타날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고 우리는 다 사랑하고 다 똑같다고 다 평등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그렇습니까? 신앙의 관점으로 직업을 보면요, 이 종교개혁의 전통에는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루터와 칼뱅을 통해서 잘 알려지게 되었는데,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고, 이를 통해서 이웃과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일구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직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 모든 직업은요,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세상에 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직업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직업에는 우열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현재의 우리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직업 안 따질까요? 새신자가 오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래? 의사대, 변호사대, 뭐대? 대단하네. 저 사람 청소부대. 저 사람 막리라는 사람이래. 그렇게 우리가 솔직히 우리의 시선도 달라지지 않나요? 그의 직업에 따라 상응하게 대가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교회는 보세요. 돈 많은 사람 오면 엄청나게 환영하고요.
그 사람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금방 안수입사 되고 금방 장로되는 것도 봐요. 막 돈으로 막 다 돼요. 그랬어야 되겠냐는 거죠.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새신자가 왔어요. 그래, 새신자가 와서 좋아했어요. 근데 새신자를 알고 봤더니 몸을 파는 여인이래요. 여러분, 몸 파는 여인이 와서 새신자로 앉아 있다면 여러분의 그 여인을 바라보는 눈빛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눈빛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아유, 혹시라도 저 여인 때문에 물들면 어떡하지? 아우,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아우, 저런 사람이 교회 왔어. 아우, 어떡해? 그런 소리는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요,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있었는데요, 소위 말하는 이 템프로라는 그 술집에 이 마담격의 사람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분이요,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누굴 전도하겠어요? 당연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일하는 이런 아가씨들을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는요, 신앙이 좋은 아가씨들도 있었어요. 새벽 예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요. 새벽마다 뭐 눈물로 울면서 예배하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래 가지 못해요. 신앙이 오래 가지 못해요. 이유인즉슨요, 교인들이 자기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거 못 느끼겠어요? 아우, 난 아니다. 아우, 사랑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 눈빛, 뭔가 안 잊고 온 눈빛으로 보고 아우, 저런 사람 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눈빛을 그들이 잊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눈치가 빠를 거예요. 눈치로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눈빛을 그들에게 보내니까 아유, 난 여기서 신앙생활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교회를 떠나게 돼요.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간 여인이에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모는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새가 다윗을 낳았잖아요. 다윗을 낳았으니까 거꾸로 보면 다윗의 이 증조모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라합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기에 이 왕의 족보에,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게 되었을까? 오늘 그 여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은 말하고 있기는요, 라합의 신분을 정확하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2장 1절 한번 봅시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직업은 뭐예요? 기생이라는, 기생.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요, 여리고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3주째 보고 있는 지도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두로와 시돈 예수님이 지나갈 때 가나안 여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오늘은 그 밑에 저기 갈릴리 호수를 따라 요단강을 쭉 내려서 밑에 사해의 바로 위쪽에 있는 곳이 여리고라는 것이에요. 이 여리고에 있는 한 여인 라합, 그의 직업은 기생 일을 하고 있는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인격적으로 그 여인을 존중해 줬겠습니까? 무시했을 것입니다.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아유, 저런 사람 우리 동네에서 떠나갔으면 좋겠어라고 똑같이 말했을 것이. 사람들은 다 그 여인을 깔봤을 것이. 비록 라합은 천한 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뭐 존중받지 못해요. 존귀함 받지 못해요. 그런데요, 그 여인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여리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함락될 때에 그 공로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전멸했는데요, 이 라합과 그의 가족만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 불우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실패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는요, 그 모든 것이 다 떠나가 버렸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나의 삶이 아닌 것이, 과거는 다 지나가고 그 과거는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예전의 과거의 삶을 돌아봐서는 안 돼요. 변화받은 나의 모습,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는 그 모습, 그것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의 신분이 바뀐 사람이에요. 예전에는요, 마귀의 자녀, 악의 이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의 과거가요, 우리를 끌어당기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신경 쓰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요, 믿음의 삶이 되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늘 고백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PP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는 두 문장을 늘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한 문장씩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이 한번 우창하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판한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그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성경은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라합이 영적인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요, 목숨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줬고, 여리고 왕이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정탐꾼이 왔다. 그래서 군대를 풀어서 그 정탐꾼을 잡아라. 그런데요, 군대가 다 알았어요. 이 여인의 집에 숨은 것까지도 다 알고 이 여인의 집에 쫓아왔어요. 정탐꾼을 내놔라.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이요, 사실은 정탐꾼이 저기 숨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요, 이 여인은요, 나라적인 포상금도 엄청 받았겠죠. 나라에서 여인을 엄청 높여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여인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아니, 이들을 숨겨두다가는 자기의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는데요, 목숨 걸고 지금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힐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도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오긴 왔어요. 그런데요, 내가 그 사람들 어디서 온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기생입니다. 그냥 그들이 그냥 손님으로 왔을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다가 뭐 밥 한 끼 얻어먹을 수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문 닫힐 때 빨리 나갔는데 그들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다. 빨리 쫓아가 보세요. 그들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숨겨졌던 사람들을 나오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위대한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온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그녀가 하고 있는 것이,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다 믿음이 있어요. 아니,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은요, 믿음과 행함의 이 가운데서 우리는 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냐 아니면 그 믿음을 행하고 살아가느냐. PPT를 띄워주세요. 이 믿음과 행함 사이에 우리는 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요, 이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죽은 믿음이겠죠. 아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누군가 밥을 해줘요. 밥을 먹으면서 어우 정말 맛있어요, 너무나 맛있어요. 근데 밥을 먹지 않아요. 한 숟갈 뜨고 안 먹어요. 근데 너무 맛있대.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요. 아, 나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전하지 않고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살아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내가 최선 다하잖아요. 그건 믿음 없는 거겠죠.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 나는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은요, 오늘도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일한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 자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안 돼도 감사해야 돼요. 문제가 일어나도 감사해야 되고 아픔이 생겨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은자 집사님 남편처럼, 여러분 보세요. 발등에 힘줄이 끊어지는 거 얼마나 사실 큰 일입니까? 여러분, 돌 깎는 그라인더 알잖아요. 돌 깎는 거가 그것이 튕겨서 발을 쳤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피는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그런데요, 그냥 병원에 갔다 와서 갔더니 성경 읽고 있고, 아유, 하나님의 은혜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어도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 시험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에 통과한 자에게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하나님은 맡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온 것이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 그 시험을 내가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우리 삶 가운데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은요, 온 가족을 구원한 이 라합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라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됐어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모든 여리고의 정보를 다 준 다음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한 가지만. 당신들이 나중에 우리 여리고에 와서 우리 성을 함락시킬 때에 우리 가족은 꼭 살려주세요. 이렇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정말 믿음이 좋은 여인이에요. 그래서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을 숨겨줬다가 발각되면 큰일을 당한 가운데요 믿음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강력한 믿음으로는요 어떠한 것도 우리는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이. 한 3일 배고픈 이 호랑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3일을 배고파서 너무나 배고파 있는 이 호랑이가 엉금엉금 기어가다 보니까 토끼 한 마리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 그냥 한순간에 팍 낚아쳤어요. 그랬더니 토끼가 갑자기 하는 말이 야 임마 놔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호랑이가 깜짝 놀라서 그 토끼를 놔줬어요.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분하는 거죠. 분해요. 아 내가 토끼 한 마리에게 내가 이렇게 당할 수 있냐. 다음에는 딱 마음 먹고 이번에 내가 절대 그러지 않겠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요 어제 그 토끼가 또 있는 거예요. 가서 그 토끼를 다시금 팍 잡았어요. 토끼가 또 하는 말이 야 나 어제 그 토끼야 놔 또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다 놔줬어요. 집에 가서 정말 화가 난 거예요. 내일은 정말로 내가 토끼를 잡으면 내가 이제는 절대 놓지 않겠다. 그래서 다음 날 봤더니요 토끼 한 마리가 보여요. 아 이제는 보니까 어제 그 토끼도 아니에요. 이 모르는 토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를 가서 한 손에 또 팍 낚아쳤어요. 그랬더니 토끼가 한 마리가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야 임마 소문 다 났어 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악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를 붙잡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악한 것이 우리에게 놀라 야 놔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러면요 마귀가 우리를 놓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 한번 보세요. 이 어쩌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자기 군대한테 나 그 사람들 절대 모른다고 말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말하니까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라합이 자기 혼자 구원받고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들과 약속하는데 나와 나의 부모와 나의 친척들을 구원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 혼자 구원받고 땡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여러분 가족 생각나잖아요. 아, 내 부모와 여기 한번 같이 가야지. 내 형제들과 내가 같이 가야지. 이것이요 정말로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구원받 내가 열심히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내 가족이 구원받겠지. 아니요. 구원은요 각자의 것이에요. 각자의 것. 내가 믿어야 그 구원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변화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면요 내 가정에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이. 이번에 우리 김용원 성도님 신방 가서요 우리 이은자 집사님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가 그런 말이에요. 저는 원래 불교를 아주 엄청나게 잘 믿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네 이 가정이요 불교를 엄청나게 잘 믿었어요. 절도 하나 했다고 했던가요? 맞아요. 그랬던 집이에요. 왜냐면 절까지 차렸으니까 얼마나 그런 열심히 됐어요. 그런데요 하루아침 은혜 받고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나는 이제는 다시금 이 부처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딱 끊고 예수 믿고요 새벽 예배부터 새벽을 드리고 그 새벽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언니가 새벽을 다니면서 믿음을 갖고 그 불교에 아주 엄청났던 그 어머니도 교회 나오고요 또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동생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남편까지 복음이 되어서 온 이 가족이요 다 이제는 예수 믿는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우리 이은자 집사님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내 가족을 막 전도하고 내가 내 가족에게 전하고 그들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것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 오늘 이 여인은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을 같이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요 이 약속을 받아낸 다음에 이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오늘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요 사람들을 피해서 저 절벽 위에 있는 집으로 밀려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녀의 집은 저 벼락 끝에 있는 그 성문에 있었어요.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네, 그들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공격해 올 때에 당신의 집이 어딘지 우리의 부하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건물 밖에다가 빨간 줄을 쭉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우리 모든 병사에게 말해서 그 집은 절대로 치지 않기로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요 붉은 줄을 매달지 않았다면요 이 여인의 집도 다 몰살당했을 것이. 출애굽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 집은 장자의 죽음을 면하리라라고 말했고, 그것을 믿는 자가 발랐고 그 믿는 집에는 죽음의 그 신이 넘어가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인은요 빨간 줄을 정말 약속대로 메어 달았어요. 그 줄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받게 돼요. 이 줄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나왔던 그 유월절의 피와 똑같은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를 대신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과도 같은 것이, 이 붉은 줄은 라합의 가족을 살렸고 예수님의 그 붉은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게 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 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는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되어서 이 사회적인 기업인 브라더스 키퍼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민이라는 이 대표를 우리 소개하려고 합니다. PPT를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보호 종결 아동이라는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는요 보육원이 아직도 많아요. 6.25 전쟁 이후에 고아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어요. 그때부터 많은 이 고아원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런데 지금은 뭐 전쟁의 고아가 아니라 부모가 있는 고아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도요 보육원이요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동탄에도 있고요, 좀만 가도 남사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서 해마다 2만 명이 되는 아이들이요 18살이 되면 보육시설에서 해마다 나와요. 2만 명씩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상으로요 18살 되면,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그 보육원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오는데 나라에서 사회정착금이라는 것을 줘요. 20년 전에요 250만 원을 줬는데 지금 얼마 준지 아세요? 지금 500만 원 준대. 500만 원. 그리고 뭐 몇 개 도시 찾아보니까 몇 개 도시는 5년간 뭐 조금씩 더 줘가지고 다 합쳐봐야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립금 500만 원 들고 나와서 그걸 갖고 무엇을 살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 방 하나를 구하려고 해도요 보증금도 안 돼요. 보증금도. 그러면 보증금 내버리면 먹고 살 것이 없잖아요. 그거 갖고 뭐 방 한 칸에 전세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나와서 그 선배들이 갔던 험한 길을 그대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범죄에 그냥 그대로 노출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보육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을 돕는 사회적인 기업인 이 브라더스 키퍼
만든 김성민 대표라는 사람은요, 그 또한 보육원 출신이었대요. 그의 삶은요 아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의 나이 3살 때 초등학교 앞에 그냥 부모가 버려버렸어요. 이름도 몰라요. 생년월일도 없이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 그냥 발견된 것만 알아요. 그렇게 보육원에 고아원에 보내지게 되고, 그가 학교를 다니는데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부모 없는 아이다고 무시해요. 때려요. 따돌림 당해요. 보육원에서도 여러분 늘 먹을 것이 없었겠죠. 뭐 커가는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고 마니까 먹을 것이 없죠. 늘 배고파요. 또 그곳에 있는 형들은요 늘 폭력을 일삼죠. 여러분 그곳에요 아이들이요 정말 이렇게 선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상황적으로.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제가 대학교 나와서 첫 동아리가 이 고아원 사역하는 이 동아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아이들을 대하는데요, 그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다 이렇게 밀어내요. 사랑을 주지 않아요. 왜? 부모한테도 버림받았으니까 사랑 안 줘요. 사람 오면 침 뱉고 욕하고 막 그래요. 먹을 거 있으면 먹을 거 사람들한테 막 던져버리고 갖다 줘도. 그러니 그들 안에서는 어떡하겠어요? 이도 늘 그렇게 고난받고 힘들 때마다 나는 다 내 잘못 만난 부모 탓이라고 그는 늘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언젠가 부모를 만나면 내 부모를 죽일 것이라고 가방 한꺼번에 칼을 늘 갖고 다녔어요. 어느 날입니다. 교회 청년부가 보육원을 방문해서 수련회를 열어줬는데, 그때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돼요.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게 점점 그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또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예수님을 멀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18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육원 나오는데요, 갖고 있는 거 뭐 있겠어요? 딸랑 가방 하나 들고 서울에 와요. 처음 6개월 동안 아무 곳에 갈 수 없으니까 노숙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일할 때를 찾아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육원에서 나온 이 아이를, 요즘도 좀 그럴 텐데 예전에는 더 선입견을 갖고 써주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뭐 하나를 떼어라, 자기소개서 해라. 근데 보육원 출신하면 사람들이 써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일할 때를 찾다가 하루는 한 권사님을 만나요. 이 권사님이 이 청년에게, 얘야 나랑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그래서 이 아이를 교회로 이끌고 갔어요. 그런데 교회 들어가는데요, 갑자기 교회에서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처럼 막 찬양, 아름다운 찬양을 막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막 찬양의 소리에 그 아이가 눈물이 펑펑 흘리기 시작. 그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내가 예수 믿었었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지. 옛날 생각나면서 눈물 콧물이 팍 터지기 시작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가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근처에 방을 얻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큐티하면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호 종결, 자기와 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세상에 나온 그 아이들 내가 돕겠다라고 생각하면서 2018년 브라더스 키퍼라는 사회적인 기업을 만들고, 거기에 자기처럼 보육원 출신 아이들을, 그들은 이 보육원 출신이란 꼬리표 때문에 다른 취직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흘러가고 죄악 가운데 마약 가운데 흘러가는 그 아이들을 자립시키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벽면 녹화 수직 정원 작업이라는 걸 시작해요. 바로 저런 것이, 벽면에다가 이런 식물들을 심어서 키울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보육원 아이들을 데리고 그것이 했는데요, 2020년에 매출이 20억을 달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보호종교 아들을 많은 아이들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어요. 그가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고아 보육원이라는 단어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 단어들은 나에게 상처와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발로 보육원에 걸어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실수로 생겨나서 보육원에 온 것이 아니라 보육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곳이라는 것을요, 그 상처였던 고아라는 말이 이제 상처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아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고아인 것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의 존재를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 시간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어요. 여러분, 라합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천한 신분을 뒤엎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 보육원에서 매일 매 맞고 보육원에서 굶주려만 자랐던 이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받게 됐고 큰 기업을 만들고 사회에 홍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가 우리나라에 3만 5천 가정이 있어요. 북한에서 목숨 걸고 내려와서 우리나라에 정착하려고 살려고 노력하는 북한 탈북민이 3만 5천 가구가 있어요. 한국에 와서 일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는 다문화 가정이 200만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몸의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장애인 가족이나 독거노인들이나 소년가장들이나 우리가 그것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이, 교회에 대리석 붙이고 교회 건물만 커지는 것이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과거에 상처가 많고 절망의 모습이고 어두웠던 그림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한평생 주님을 전하며 주님과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누구야? 아무개야, 나를 전하지 않겠니?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나의 뜻을 실현해 주지 않겠니?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삶으로 변하는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과거를 탓하며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라합처럼, 그리고 고아원 출신의 오늘 이 대표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가정들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